45번째 새 더러운 영과 공기에 쏟는 마지막의 재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새 더러운 영이다. 용은 이교의 총수인 사단이면서 이교의 상징으로 성부를 모방. 짐승은 하늘 성소와 성경을 왜곡한 가톨릭을 성자로 모방한다. 거짓 선지자는 회복된 성경을 왜곡한 열린 종교가 성령을 모방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떠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일체는 동기와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의 방향은 일치하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여 이적과 표적과 강신술로 인류를 미혹한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회복된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왜곡한다. 연속되는 재앙으로 죄악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자들이 한 목적으로 직결한다. 살아서 승천할 백성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온 인류를 직결시킨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 직결된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광명한 빛으로 성화한 성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음녀를 배반한다. 백성들이 존경하던 교파의 지도자와 열성적인 교사의 위선을 그때 간파하고 그들에게 속아서 영생을 잃은 것을 깨닫는다. 배도한 기독교의 지도자에게 혐오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새 인식에 대한 환멸로 인한 자각으로 음녀의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진다.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을 불의로 왜곡한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강제로 영적 바벨론에 시간과 금전과 은사를 지원한 민중의 지지가 철회된다. 음녀와 일치한 거짓 목자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십자가로 순종한 회복된 율법의 성경을 왜곡한 기독교 지도자의 정체가 재림의 광명한 빛으로 밝혀진다. 믿고 의존한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영생을 잃은 자들이 그들을 잡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계시록 16장 15절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와 위로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에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무제한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일제히 공격함으로 두 번째의 죽음의 고뇌를 통과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계신다. 재앙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평강이 충만하다.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사랑과 부활의 율법을 선택한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일곱 재앙의 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흑암으로 가리어 중보자가 안 계시는 환경과 상황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재창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서 승천하는 백성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무제한의 은혜와 재앙의 때에도 완악한 자는 제약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품성도 소화가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이 끝났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도 재앙을 통하여 중보자가 없는 무제한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존해야 한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셨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섯째 재앙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곱 재앙 직전에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승천하는 14만 4천이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는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다른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의식주와 지식과 과학과 현대문화와 인문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종도를 거절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멸망케 하는 미혹의 홍수에 빠진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세상은 세계 3차 핵전쟁과 지진과 역병과 같은 인재와 천재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복음과 사랑의 율법을 왜곡한 불의를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죽고 회복된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계시록 16장 17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계시록 21장 6절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을 때에 일곱째 제왕과 함께 되었다라고 선언하신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에 의하여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지고 각 섬과 산도 간데없이 없어지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여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에게는 증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된다. 이때는 살아서 승천할 백성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죄와 사망과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영적 바벨론을 사랑한 자들이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무지한적 재앙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것에 동참하게 된다. 그들이 의존한 부와 명예가 전부 사라지는 것을 체험한다. 불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다 목격하고 죄와 사망과 불의와 함께 최후에 멸망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예수님과 성경이 70일에와 1260일 정점에 체험했다. 여자의 남은 자손도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에 날마다 연합하였다.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한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하늘 지성소와 회복된 성경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내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늘에서 성취된 예언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십자가로 순종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 폭발적으로 세상에 선포될 때에 사탄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기별을 불의로 왜곡하여 인류에게 전하고 있다. 계시록 8장 2절에서 11장 19절과 14장 1절에서 13절 일곱 나팔이 주는 교훈을 깨달은 자는 일곱 재앙 때에 살아서 승천할 준비를 할 수 있다. 회복된 성경이 늦은 뒤 성령으로 열려져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선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사도시대에 영적으로 황폐한 성전과 신자를 떠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성령님의 강림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의 집단에 이른비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복음을 세상에 사랑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1260일과 2300주야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회복된 성경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다.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을 밝히시는 것을 불의로 왜곡한
열린 종교와 신자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교파의 성도와 연합한 기도의 집단에 늦은비 성령님이 임하신다. 즉 살아서 승천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복음을 열린 종교와 세상에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중보사역을 마치고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명단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첫째부터 다섯째 재앙이 임한다. 첫째부터 다섯째 재앙이 임한다. 그 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섯째 재앙의 시간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 승천하고 살아있는 자도 승천한다. 그 후에 일곱 번째 재앙의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 큰 성 바벨론이 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져 산과 섬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완악한 자에게 떨어지고 바벨론의 멸망과 새 도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령님의 인도로 연구한다. 다음 시간에는 46번째로 큰 성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구하겠습니다.